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이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첫째 날 빛의 삶이죠. 둘째 날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로 사는. 셋째 날 하늘의 씨앗이 죽어져야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 생명의 삶을 얘기합니다. 넷째 날은 이것을 비춰내는 삶이고, 다섯째 날은 이 하늘과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그렇죠?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쉬운데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은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나의 옛 습관과 부닥쳐 자유하지는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처럼 하늘과 하나 돼서 자유하는,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물과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 이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 옛 자아를 자꾸 죽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그렇죠? 장수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장주, 래, 민, 신명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장수한 분량까지. 안 되면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시작.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습관 쌓인 것처럼 하늘의 삶으로 습관을 쌓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다섯째 날 속죄제의 규례. 제사장이 범죄해 백성이 죄를 입게 하였으면 속죄의 죄를 드릴 것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수송아지 회중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드려 회중의 속죄제를 드리고 족장이 죄를 지면 흠없는 숫 연소로 드린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한 범죄를 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하코헨 하마시아크, 그죠? 그럼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한 사람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리인이요, 그렇죠? 백성의 대표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어깨에다가 메고 가슴에 품고 그러고 들어가는 대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짐을 진 이스라엘을 지고 품은 이것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 그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죄덩어리 가득한데 내 죄를 얹어봐야 이 죄가 내 죄를 흡수할 수가 없어. 즉, 이거, 이 죄물은 항상 흠이 있나 점이 있나 이렇게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해서 내가 탁 얹으면 내 죄가 일리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는 제물 대신, 속건제 제물 대신 예수와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릇 범한, 모르고 지은 죄, 실수, 과실, 무지로 인한 죄,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죄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죄예요. 모르고 지었든 알고 지었든 죄는 죄야. 그래서 이것을 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속죄. 슈브, 회개를 해.
백성이 허물이 돼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된다. 백성과 제사장이 연계되어 있다. 공동체. 백성이 대표하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가 된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병이 걸린다. 이스라엘은 군대로 하나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자. 우리도 하나죠. 예수의 생명으로 모두 하나 된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가 잘못되면 우리는 다 잘못돼요. 공동체다. 공동체. 아니 다윗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다 죽어 넘어가자. 이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흠없는 송아지를 대속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숫소, 파를, 황소,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가장 비싼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희생, 가장 큰 희생이 요구된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민 전체가 다 잘못되기 때문에 소를 통해 굳은 땅을 갈아 부드럽게 하는 황소는 뭐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전부 다 주인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황소. 그렇죠? 그래서 황소는 알렙이신 하나님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알렙 비슷하죠. 여기 변형돼서 이렇게 알렙.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알렙이신 하나님, 시작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황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깨다가 쥐고 쟁기를 끌어서 이 굳은 땅,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쓴 겁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 회막은 뭐예요? 회막. 주님이 계신 성소죠. 여기가 문인데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문, 주님 여호와 앞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종속되는 것이다. 숫송아지 피를 여호와 곧 성소 휘장 앞에 손가락에 쥐고 7번 뿌린다. 또 그 피를 향단 뿔에 뿌리고 그 피 전부를 번제물 밑에 뿌린다. 피에 생명이 있어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죄를 지은 생명이 숫송아지에게 넘어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죄제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교정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짐승을 죽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은 죽었다 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그렇죠? 피는 뭐예요? 피에 생명이 있잖아.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6월절 때 피를 여기다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의 사자가 쭉 오다가 여기 벌써 죽었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해트, 팔, 생명. 이건 뭐예요? 내 육신의 삶이 밑으로 다 빠진 것을 얘기해요. 이제 부활 생명의 삶, 팔, 부활 생명의 삶으로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6월절 하면 이렇게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6월절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를 보고 여긴 벌써 죽었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 짐승이라고 그러죠.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죠. 주님이 없다. 생명이 없다. 곧 죽을 사람.
제물 처리는 화목 제물의 방법과 같이 하고 다만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숫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거죠. 정결한 곳에서 불로 살라버리신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영 안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얘기하죠. 진영 밖은 이제 거룩한 것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다 진영 밖에서 다 불살라버린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 안에 토라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대제사장 임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토라를 깨닫고 백성이 가르치는 자로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속죄의 죄로 해결해야 된다. 레위기 4장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으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장로들이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과 같이 처리한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하나를 보는 거야, 하나.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문제가 생긴다. 이 회중의 죄나 대제사장의 죄값은 무겁습니다. 송아지, 황소나 송아지로 가장 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회, 그리고 아다트 이스라엘 공회. 대법원 같은 곳으로 여기 문제 생기면 재판할 수 없다. 선, 악을 구별할 수 없다. 대표들이 안수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는 받은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 대제사장이 속죄제와 같이 하여 제사함을 받는다. 재판소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회. 그런데 여기에 죄가 졌어. 그럼 뭐야? 죄 지은 자가 죄 지은 자를 심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께서 죄 없는 자는 그걸로 쳐라. 그렇죠? 죄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죄가 없는 자가 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도망가죠. 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 고백한 거야. 그리고 이제 죄인을 용서하시죠. 너를 처벌할 자들이 다 없어졌다. 이제 너 혼자 자유해라 하는데 다시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를 지으면 또 끌려온다 이거예요. 왜? 죄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네가 다시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2절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누가 그를 깨우쳐주면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죄로 드린다.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수염소는 대속죄물을 상징하죠. 레위기 4장 22절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누가 그를 깨우쳐주며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죄로 드린다. 피를 손가락에 치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불살라 제사함을 받는다.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뭐야?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반드시 피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를 찍어서 이제 죽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상징한다. 족장은 나시, 그래서 왕의 역할, 리더, 잘못되면 자신과 남을 잘못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숫송아지로, 회중의 죄도 숫송아지로, 그다음에 족장의 죄는 수염소로, 평민의 죄도 암염소로 이렇게 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와는 어떻게
단번에 내리시죠. 자, 이 백성의 죄는 1년에 한 번씩 꼭 요 주님이 계시는 번제단이 아니죠. 속죄소. 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다 허리에 묶고 가죠. 끈을. 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잘못돼서 죽은 거야. 그래서 밖으로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이 휘장이 그냥 찢어버려요. 막힌 담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뭐야? 이런 휘장이 없어. 그냥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단번에 영원히 이거를 없애버린다. 1년에 한 번 반드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단번에 없애버리시. 예수의 생명을 취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부활 생명을 받기만 하면, 그렇죠? 그 병을 다 없애버리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뭐야? 주님과 소통하는 거잖아. 아무 때나 소통 안 됩니다. 왜? 절기 때하고 안식일 때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이 병을 다 허물으셔서 우리는 수시로, 그렇죠? 예수와 하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이제는 누구로?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주님과 1대1 대면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독생자 하나, 그 독생자를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렸었기 때문에 주님도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내일은 6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